지난 주일 예배는 경기도의 한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수양관은 아주 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인데 주일 예배는 이제 그 교회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배울 게 많은 교회고 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도전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난 주일에 드린 예배는 아주 특별 예배, 나라를 위한 특별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보니까 제일 앞면에 광복 69주년 광복절 주일 예배 이렇게 써 있었고, 그리고 태극기가 이제 그림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라서 그런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 다 같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국가 1절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애국가 부르는 거는 처음인데 저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애국가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단에 태극기를 꽂은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는 태극기를 꽂지 않아서 모르죠. 본당에는 또 태극기를 꽂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이제 국가를 위해서 짧게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다 또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특별 예배를 하면은 그 주제에 맞게 찬송과 설교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설교가 그날 광복절과 연관된 설교를 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교회는 아마 7부까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설교자가 있고 여러 가지 부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교 본문과 또 제목들이 쫙 한 6, 7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봤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가정이라든지 또는 개인 경건과 관련된 것이었지 국가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날 광복절 특별 예배다 그래서 뭔가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 주소가 아닌가. 우리 설교가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개인 경건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이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받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TV, 신문, 그저 세상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좌우가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국가의 일이라는 거, 이거는 믿음의 일이 아니고 이건 세상 일이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내 신앙과 무슨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 6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론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우리 피부로 와닿잖아요. 광복절 그러면 벌써 그게 느껴지잖아요. 참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총칼을 앞세운 일본이 그야말로 무력에 의한 불의한 통치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까? 나라를 이룬 민족의 서름. 어쩌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가정을 앞세우면서 국가 문제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국가보다도 자기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할 때, 또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이 국가가 잘못될 때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100년 전에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었다면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이 명량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명량? 우리나라에 지금 최대 관객을 동원했다. 뭐 그게 어디까지 경신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참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감동적이죠. 그 영화 속에서 우리는 다 쓰러져가고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의 국가, 그 국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영웅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뭐 조금 각색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 이순신 장군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무엇을 보냐면은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좋은 장군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그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조정, 그래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랬구나. 저랬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잡아먹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못지않게 우리 역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다시 열강들의 패권 다툼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다 교묘하게 남북의 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이 분단된 상황을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참 우리 강복절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36년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큰 기쁨의 날이면서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안겨준 날입니다. 그래서 69년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살아왔어요. 그 분단이 우리 민족 속에 너무나 깊고도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다시 통일을 하느냐, 통일을 이루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뚝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흡수통일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같지만 얼마나 그것이 피상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이게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평화통일이 되려면은 북한이 변해야죠. 저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만의 변화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한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회가 돼야 돼요. 성숙한 사회.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북한과 비교한다면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성숙하고 그런 사회이겠지만 이거 아주 부족해요.
정말 통일을 기회가 왔을 때 탁 낚아챈 독일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 아직 부족해요. 통일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세워지고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치인들 자꾸만 욕하지만 그들을 뽑아주고 잘못해도 또 뽑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지역 사람이면 또 뽑고 그게 누구냐 이거죠.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을 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이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10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지나쳐요. 이렇게 지나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만난 체험을 고백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성경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성경의 주제가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입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국가를 허락하시고 그 국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치를 하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리고 누구나가 선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링컨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끼고 정치했잖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다 링컨을 뽑는다고. 그 링컨처럼 우리 정치인들이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좀 지혜를 얻어가지고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통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들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경 속에서 이런 지식을 캐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통치자가 어떠한 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라는 게 뭐 점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이나 왕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율법을 보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협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아주 복고적이고 외골수적인 정치의식에 고착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정치 발전과 평화 통일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국가가 뭐냐? 하나님이 국가에 원하는 게 뭐냐?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요. 먼저 이 시는 리샬로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돼요. 그 의미가 솔로몬의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고 솔로몬을 위한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자가 달라지겠죠. 솔로몬의 하면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되고 솔로몬을 위한 것이 되면은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성경 읽었지만 제일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A Psalm of Solomon 이렇게 Psalm for Solomon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다윗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이 꼭 다윗이 한 기도다라는 의미보다는 시편 전체를 가르치는 관용어와 같은 거다. 시편은 누가 지었냐 하면 우리 보통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다윗이 저자는 아니죠. 그래도 일단 우리 시편 그러면은 다윗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관용어다. 그렇다면은 이 시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이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우리나라 개정 성경이라든지 또는 NAS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성경은 다 솔로몬의 시 Psalm of Solomon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뭐 솔로몬이 지었건 다윗이 지었건 간에 이 시의 중심에 솔로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 우리 솔로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자녀가 많았어요. 왕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왕자들의 난이 막 일어나죠.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을 왕으로 세운 자는 누구였냐? 밧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이었어요. 사실 서열로 치면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자기는 지혜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큰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첫절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간청합니다. 뭐냐?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에게 이걸 간구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여기 두 가지를 구합니다. 여기 판단력으로 번역된 미쉐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 분별력 또는 통치력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게 정의, justice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것을 justice, 정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의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공의는 사닥한데 이 사닥하는 righteousness, 의 또는 justice, 정의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정의, justice예요. 정의. 그러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불의가 없어요. 편벽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대신해서 왕으로 통치할 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다 정의로 통치해야 합니다. 정의로.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justice라는 게 이 시편 72편 전체 주제예요. 그렇다면 그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정의는 올바른 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무엇을 위해서 이 justice를, 정의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왜 이 justice가 필요하냐 하면은 재판을 정의롭게 하는데 이 justice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건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경험하신 분이 있겠지만 재판에 가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잖아요. 그럼 다 자기들이 잘했다 그럽니다. 자기 잘못한 거는 싹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해. 그럴 때 재판관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죄인이 누군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죄인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치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흐려져 있는 통치자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꿈에 하나님 그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한 가지만 요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턱 떠오르는 게 뭔가요?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자,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한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해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놓고 이 아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부모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되고 뭐 이걸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건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의 지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죄인에게 벌을 주고 그리고 죄가 없는 자를 무죄로 의인을 칭찬해주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바르게 된 대통령이겠죠. 내가 이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옳고 그른 것, 잘못하고 잘한 것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사례가 하나 소개가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여자가 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 그러는 거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중에 서로 자기 애를 껴안고 잤는데 한 애가 이제 아마 뭐 밟혀가지고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분별해 줍니까?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금방 나오죠. 그런데 그 옛날에 뭐 그게 되겠어요. 근데 아직 어린 아이 얼굴 봐가지고 누구 닮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판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모르겠으니까 할 수 없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반쪽으로 잘라라.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이야,
장악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밝혀냅니다. 참 그의 재판이 정확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짜 엄마한테 아이를 주고 진짜 엄마한테 아이를 뺏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사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판결하는 자, 통치자가 정의롭다고 해도요, 옳고 그름을 늘 바르게 정확하게 판결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훌륭하고 정말 정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평생 그 판사가 재판할 때에 평생을 돌아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잘못된 재판들이 아마 오심된 재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르게 재판하려고 하는, 정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다면 억울한 자들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무엇보다도 통치자는 바로 이 정의의 마음을 갖고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통치자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된다 그래도 참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번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이 통치자의 의지와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통치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정의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의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정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 4절을 한번 봐요. 4절. 정의를 얘기하고는 바로 4절에서 이걸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고 의로운 통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다. 힘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낮은 자들, 그들 속에 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개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의라 이거예요. 그게 정의.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안에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은요, 이미 불공평한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그 변호사는 얼마 전에 옷 벗기까지 부장 판사로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누리면서 법조계에 두루두루 인맥을 형성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아가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의 과외교사를 붙여 제일 좋은 공부 환경을 만들어줘. 그런 데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공부 못하면 바보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과외 선생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자연히 공부 잘하게 되면 좋은 대학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뒷받침 빵빵하게 잘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류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그들의 부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심합니다. 최근에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신문에 보도했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학생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난한 자녀는 일어서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나아가서 궁핍한 자는 옳게 하고도 재판에 질 수가 있습니다.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같은 얘기가 반복돼 나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가 누구냐?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왕이 하는 일은 바로 여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을 받는 자, 억울한 자,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 건진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통치자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의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진 자가 좀 손해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아울러서 정의로운 왕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피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궁핍한 자들의 생명. 우리가 보통 가난하고 하층민이고 그러면은 참 그들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생명을, 그들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피가 그 왕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왕이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요. 귀족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하찮은 종들의, 하층민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공분해.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겨. 이게 바로 정의라 이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의 철학 속에 묻어 있어요. 그의 행동 속에 묻어 있어요. 정의로운 통치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살아있을 때 그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내용은, 그 뒤에 내용은 다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몇 가지 뽑으면 7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그 사회 속에 많아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계속 이어져요.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부국강병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국강병되는 게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고 비싼 무기들 사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부국강병 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로 마음이 합쳐져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해요. 왕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요. 정의롭지 못하면은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복된 정치인을 세웠다.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다 복받았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복을 받아. 이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국가요 통치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잣대로 해서 재어볼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물론 과거에 10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갈망 속에서 돌아보면은 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정의에서 아직 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러면 그걸 달래려고 이런저런 제스처를 쓰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잠잠해지면은 유야무야하고 다시 덮어버립니다. 교황이 왔잖아요. 교황이 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왜 온 국민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마치 정의의 사도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까?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은요, 우리 사회,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통치자, 권력자들의 판단력 부재와 정의감 실종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통치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미쉐파트, 판단력과 사다카, 정의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종합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수없이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6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시편 72편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